자, 이 시간은 마태복음 27장 50절부터 보겠습니다. 51절입니다. 신약성경. 제가 봉독합니다. 51절부터입니다. 27절, 50절부터 보겠습니다. 50절, 51절이 아니라 50절부터.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 지르시고 영혼이 떠나시다.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돌이 되고 땅이 진동하며 파가 터지고 무덤들이 열리며 자던 성도의 몸이 많이 일어나되 예수의 부활 후에 저희가 무덤에서 나와서 거룩한 성에 들어가 많은 사람에게 보입니다. 아멘. 지금 여러분들과 함께 공독하고 본 마태복음 27장의 말씀은 50절부터 봤는데요. 이 말씀은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그 부활하신 그 장면을 기록한 부분입니다. 마태라는 제자가 기록한 말씀입니다. 부활을 말하는 종교는 앞에는 천국이라는 것을 말했지만은 앞에는 천국에 대해서 우리가 나눠봤지만은 부활을 논하는 종교는 성경뿐이 없어요. 부활을 논하는 종교는 하나님뿐이 없어요. 자, 그럼 그동안 우리가 여러 번 나누었듯이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전제되는 것이 뭐냐면 죽었다예요. 죽었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죽었다는 의미를 알지 못하면 우리가 부활을 아무리 말해도 고린도전서 13장의 말씀으로 하면 소리나는 구리와 꽹과리에 불과합니다. 죽음부터 정의를 해야 부활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죽는다는 얘기는 상당히 여러 종류로 많은 의미에서 쓰고 있잖아요.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어떤 사람이 공무원을 했어, 회사 생활을 했어, 사회생활을 해서 어떤 마을에 살았어. 그러면 공무원이면 공무원 조직에, 회사면 그 회사 조직에, 마을이면 그 마을의 조직에 소속되어 있는 거잖아요. 뭐 전체적으로 하면 국가하고 한 사회지만은 작은 덩치로 보면 공무원, 뭐 각 기업 또는 어느 마을의 단체 뭐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런 소속된 단체 안에서 어떤 사람이 아주 몹쓸 짓을 하면 사람들이 뭐라고 하냐면 그 사람 매장당했어 이렇게 말하죠. 매장당했다는 것은 무엇을 뜻하는 거예요? 죽어서 땅에 묻었다는 뜻이 매장이잖아요. 근데 실제로 그 사람은 살아있단 말이에요. 생물학적으로 죽은 것이 아니라 생활면에서, 활동면에서, 사회적인 어떤 활동면에서 그 사람은 매장됐기 때문에 다시 그 조직에서 그 사람이 정상적인 활동을 할 수 없다가 매장당했다 이 뜻이잖아요. 결국 그건 뭐예요? 죽은 거잖아요. 이제 내년 4월이면 대한민국에 이제 총선이 있을 거예요. 총선은 국회의원 선거가 총선이잖아요. 그때 뭐 지방으로 다시 뭐 이제 선거할 거지만은. 그러면 선거에 매장당하는 사람이 뭐예요? 어떤 사람이 매장당하는 거예요? 선거법에 위반돼 가지고 얼마 동안은 피선거권을 제한당한 사람들이 정치에서 매장당한 사람들이잖아요. 그 사람들이 적당한 시기가 되면 다시 복권이 되죠. 그럼 그게 부활한 거잖아요. 그게 부활한 거잖아요. 지금도 또 KBS에 그런 것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몇 년 전에 KBS 1에서 그 고등학생들을 상대로 전국을 돌면서 그 골든벨이라는 걸 했어요. 근데 골든벨이 한 20문제, 50문제가
전체 문제인데, 총 문제수 50문제인데, 맨 마지막 50번째 문제를 풀어야 골든벨 수상자가 되는 것이죠. 그런데 보통 한 20문제쯤 풀면 출연했던 학생들이 거의 다 실격이 돼요. 거의 다 실격이 되는데, 그 다음에 그들을 구제하는 게 뭐예요? 패자 부활전이죠. 그런 패자 부활전을 통해서 그 사람들이 다시 또 본게임에 들어오는, 이게 패자 부활전이에요. 그러면 먼저 실격했다는 사람은, 실격한 사람은 어떤 거예요? 그 게임에 있어서 죽은 자죠, 사실은. 그 죽은 자를 다시 부활전을 통해서 부활해와서 다시 본게임에 다시 들어오는 거란 말이에요. 지금 지난주까지 TV조선에서 100억 불? 100억의 리스트로 그 프로그램이 있었잖아요. 거기서도 이렇게 계속 회차가 진행됨에 따라서 실격한 사람들 중에 다시 끌어올려서 본게임에 합류하게 되는 패자 부활전 같은 것이 있었죠. 마찬가지로. 자, 이와 같이 세상에서도 의미적으로, 생물학적이 아니라 의미적으로 죽고 다시 또 부활해오고 하는 그런 것이 있듯이, 성경에서도 생물학적인 죽음이 아니라 생태적인, 의미적인 죽음에서 다시 생명으로 올라오는 그런 것이 바로 부활이에요. 그래서 성경에는 생물학적인 죽음과 의미적인 죽음 두 가지가 있어요. 그에 따라서 부활도 달라져요. 그래서 이와 같이 우리가 죽었다, 부활했다는 것은 세상이나 성경이나 어디든지 다 쓰여요. 그러면 꼭 생물학적인 죽음만 죽음이 아니잖아요. 의미적인 죽음도 죽음이잖아요. 상태적인 죽음도 죽음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상태적인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정상적인 활동, 정상적인 궤도에 들어오지 못하는 그런 상태를 우리는 죽었다라고 얘기하는 거란 말이에요. 자, 그래서 이 시간 마태복음 27장 50절부터 53절까지 말씀을 봉독했는데요. 그 본문 내용에 기록된 말씀과 같이 이 부활의 기록을 보면, 성경 본문에 마태복음 27장에 봉독한 말씀의 부활을 우리가 기록한 내용을 보면, 부활이 그냥 간단하게 보면 아무런 의미가 없지만, 이 말씀을 잘 눈독 들여서 상세하게 고찰해 본다면 굉장한 의미가 들어있어요. 그래서 그걸 살펴보려고 해요. 뭐가 숨겨져 있는가. 자, 그래서 제목을 본문에 있는 그대로 왜 성도의 부활이 예수의 부활 후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어 있죠, 본문에요. 왜 성도의 부활이 예수 부활 후인가? 앞 시간에 바울이 말한 그 경주적의 법칙을 말했죠. 이거 법칙이란 말이에요, 이게 법칙이라고요. 반드시 예수가 먼저 각자에게 부활해 오지 않는 부활은 절대적으로 영원부터 영원까지 있을 수가 없어요. 다시 말씀드려요. 성경에 기록한 각자의 부활은 반드시 예수가 먼저 부활하고 그 후에 각자의 부활이 있다. 언제부터 언제까지? 영원부터 영원까지. 이것은 성경적인 절대적인 경기장 법칙이다.
이걸 여러분들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부활의 근거를 한번 성경에서 한번 찾아보자고요. 부활의 근거를 찾아본다는 것은 앞에 모두에 말씀드렸듯이 뭘 먼저 찾아보는 거예요? 뭘 먼저 찾아보는 거예요? 부활을 찾아보면 죽음을 먼저 찾아보는 거예요. 죽음이 없이는 부활이 없으니까. 부활이라는 말은 다시 산다는 얘기거든요. 부활이라는 말은 다시 산다의 뜻이에요. 그럼 부활의 근거를 보면 첫째 어디 있어요? 창세기 3장이 되죠. 뭐죠? 선악과예요. 선악과 다음에 뭐가 와요? 선악과 다음에 생명나무예요. 그럼 여기서 뭐가 부활이에요? 여기서 뭐가 부활이에요? 선악과와 생명나무에서 뭐가 부활이에요? 생명나무가 부활이에요. 여기는 이 생명나무가 부활이란 말이에요. 생명나무가. 그럼 이미 창세기 3장에서 뭘 했어요? 죽었어요. 창세기 3장에서 죽었어요. 그럼 자, 여기까지 왔으면 죽었다의 뜻이 뭡니까? 죽었다의 뜻이 뭐예요? 아니, 답 써져 있는데도 그러네. 이것도 죽음이고요. 그 다음에 이거 죽음이 뭐죠? 죽음이라는 게 벗음이 죽음이에요. 인간 이태수 얘기에 창세기 3장에 그렇게 써져 있잖아요. 선악과를 따먹고 보니까 맨 먼저 드러난 상태가 뭐예요? 벗은 거예요. 그래서 벗은 게 죽은 거예요. 벗은 게 죽은 거예요. 그럼 생명나무가 부활이라고 한다면 다시 산 거잖아요. 그러면 이 죽음을 덮어줄 수 있는 게 뭐예요? 생명나무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말씀해서 의의 꽃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생명나무를 의의 옷이라고 얘기해요. 내 얘기 아니에요. 이사야 61장에도 나오고요. 계시록에 두루마기 나오고요. 흰옷 나오고요. 계시록 6장 7장 이렇게 읽어가다 보면 그 단을 향해서 성도의 무리가 이렇게 호소하잖아요. 우리 죄를 신원하여 주지 않기를 어느 때까지 하려 하시나이까. 그러니까 동료들의 수가 차기까지라고 하시면서 그들에게 주신 게 뭐예요? 흰옷을 주시잖아요. 흰옷을 주시잖아요. 그게 의의 옷이에요. 그게 또 두루마기로 나와요. 자, 그래서 이게 의의 옷이에요. 생명나무가 의의 옷이라고요. 그래서 무화과 나무 잎으로 한 것을 벗기고 하나님이 뭘 해주셨어요? 가죽옷을 해주셨죠. 이 가죽옷이 뭐예요? 가죽옷이 뭐예요? 가죽옷의 의미가 뭐예요? 창세기 들으셨나?
가져오세요 뜻이 뭐예요? 이거 지우시다 이거 지워도 됩니다. 가져오세요 뜻이 뭐예요? 또는 뭐예요? 그래서 로마서 8장에 있는 말씀같이 그리스도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 사람이 아니라고 하는 말씀이야.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면 성경의 사람이 아닌 뭐예요? 다 짐승이에요. 성경에는 사람이 아니면 다 짐승이에요. 실제로 짐승이냐? 아니에요. 사람은 사람인데 뭐가 없다? 그리스도의 영이 없다. 생명이 없다. 그럼 생명이 없다는 건 뭐예요? 이게 생명나무가 없다죠? 그래서 그럼 이 생명나무가 결국 계시록 가면 뭐로 나오죠? 뭐로 나오죠? 예수예요. 생명의 떡이에요. 달마다 맺어지는 생명나무 열매잖아요. 그럼 이게 생명의 떡이라는 것은 결국 뭐죠? 만나요. 이게 앞에 말한 땅의 만나와 하늘의 만나 이렇게 나눠질 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 피와 살을 마시는 자는 죽지 않고 영원히 살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 피와 살을 마시는 자, 나를 따르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영원히 죽음을 받죠. 영생에 이르라. 그럼 네가 무엇이 안되면 죽지 않는다고 하냐. 뭐 이런 말씀이 그래서 이어지는 거예요. 요한복음에서. 바로 이제 이렇게 우리가 설명했어요. 그럼 부활의 근거가 바로 죽음인데, 그러면 성경의 시작은 뭐예요? 성경의 시작은 뭐예요? 죽음이에요. 허슴이에요. 생명 없음이에요. 죽음, 벗음, 생명 없으면 결국은 이 생명나무가 예수라 그러니까 예수 없으면 결국은. 이게 앞 시간에도 말한 요한복음 5장 39절이에요.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이 있는 줄 알고 상 먹으니와 그것이 곧 나에 관한 기록이다. 이 말씀은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성경은 많은 말씀이 있지만 핵심을 캐고 들어가면 예수라는 한 단어에 전부 다 귀결돼요. 어떤 말씀을 봐도 예수 한 말씀에 귀결이 돼요. 다른 거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성경이 나에 관한 기록이다 그런 거예요. 예수님 당시에 성경이 뭐예요? 뭐가 성경이에요? 모세경, 오늘날 우리가 말하는 구약이에요. 모세경, 시가서, 선지서, 이런 것들이 그때 당시에는 성경이에요. 그래서 모세의 글에서부터 읽어서 제자들에게 설명하셨다 이런 뜻이 다 그런 거예요. 자, 이와 같이 우리가 성경은 생명의 책인데 죽었다는 것을 내가 깨닫는 것에부터 시작해요. 그게 창세기 3장의 종결이잖아요. 그래서 창세기 3장에서 죽었다로 귀결되니까 죽었기 때문에 창세기 3장에서 결론이 뭐예요? 이렇게 되죠? 하나님, 인간이 어떻게 돼요? 이렇게 두절됐잖아요. 이게 성경에서 말하는 죽음이에요. 생물학적인, 물리적인 죽음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의미적인, 상징적인 죽음이란 말이에요. 미국인이, 독일이 이런 사상과 철학이 상당히 옛날부터 전해를 유명한 그런 나라에서
신학을 공부하고 신학 박사학위 받은 목사님들, 신학 박사님들, 이거 먹고 뭘 보는지 모르겠어요. 오늘날 신학이 왜곡되는 이유가 뭐예요? 무수한 원인들이 있겠지만 성경을 사람의 이해대로 보기 때문에 성경이 왜곡되는 거예요. 사람의 이해라고 하는 것은 도덕적인 세상의 사전적인 의미로 성경을 본단 말이에요. 죽었다 하면 물리적인 죽음이에요. 살았다 하면 물리적인 사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2000년 전에 예수가 유대 땅에 왔을 때 예수가 부활했다고 하더라 하니까 그 사람들이 맨 먼저 가본 게 어디예요? 무덤이에요. 왜? 머릿속에 뭐가 들어있으니까? 생물학적인, 물리적인 죽음만을 생각하니까 무덤에 먼저 간 거예요. 근데 예수가 부활에 대한 설명을 할 때 어떻게 설명하고 있어요? 그는 죽을 수 없는 자다. 무덤에 있을 수 없는 자다라는 설명이 있잖아요. 왜 예수는 죽음에 무덤에 이를 수 없을까요? 왜 그럴까요? 예수는 육체가 아니라 영이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우리는 지금도 예수를 뭐로 봐요? 육체로 보기 때문에 신학이 배배 꼬인 성경 역사로 보면 6,000년 동안 꽈배기 공장이란 말이에요. 6,000년 동안. 이 꽈배기를 어디 가면 풀을 수 있어? 어디 가면 풀을 수 있어? 바울이 고린도 후서에 편지한 것 같이 예수 앞에 가면 이 꽈배기가 스트레이트로 그냥 펴진다니까? 성경은 뭐라고 되어 있어요? 바울 서신에? 수건이 벗겨지리라. 지금 나는 꽈배기로 표현했지만 바울은 수건이 벗겨진다고 했단 말이에요. 수건이 벗겨진다는 뜻은 뭘까요? 그럼 바울이 수건이 벗겨지리라고 말한 그 수건은 뭘까요? 바울이 말한 수건은 유전이에요. 유전을 뛰어넘어야 내가 하나님의 계명으로 돌아올 수 있거든요. 그 신학이 유전인 거예요. 신학이 유전. 신학이 뭐로 되어 있어요? 자, 신학 하시는 분, 신학교에서 배운 과목, 누가 쓴 거 가지고 해요? 신학자들이 쓴 그걸 가지고 교재를 삼아서 그걸 가지고 하잖아요. 성경 놓고 해? 논하기는 성경을 논하는데 교재는 누가 쓴 책이에요? 사람이 쓴 책이에요. 논하기는 성경을 논하는데 교재로 삼는 건 사람이 쓴 책이에요. 박형 누가 쓴 뭐. 성경은 성경을 놓고 풀면 돼요. 성경은 성경을 놓고 풀면 돼요. 그냥 성경은 성경을 놓고 풀면 된다고 한 말씀이 뭐죠? 성경은 성경으로 풀어라라고 말씀에 기록된 성경 구절은 무엇일까요?
무엇일까요? 이 말이 그 말이에요. 이거 뭐예요? 섞은 것이죠? 이스트. 이거 이스트 없어. 노, 이스트 노. 그럼 성경에서 이스트가 뭘까요? 성경 말씀의 이스트가 뭘까요? 이사야가 말했어요. 여기서도 조금, 저기서도 조금. 경계의 경계를, 교훈의 교훈을 더하여 사람의 가르침으로 가르치는 게 바로 유교병이에요. 여기에서는 하나님을 찾지 못한다. 생명의 떡이 안 나온다. 근데 먹기로는 어느 게 좋아? 유교병이 좋아? 무교병이 좋아? 세상의 먹거리로는 무교병 진짜 먹기 힘들어요. 그러니까 소금 팍팍, 설탕 팍팍 해야 먹는다, 그거는. 왜? 맛이 없거든. 사람이 가장 입맛을 잘 느끼는 게 뭐예요? 단맛이 제일 잘 느껴요. 단맛, 신맛. 사람들 쓰는 거 잘 먹으려고 그래, 안 먹으려고 그래. 근데 하나님은 이 무교병은 뭘 뭐라고 그래? 쓴나물 뭐라고 그러지?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은 세상에 그 어떤 흥미롭고 듣기 좋고 아름답고 귀에 솔깃하고 마음에 아파하는 그런 게 아니에요. 이런 걸 먹으면 다 죽어요. 이런 걸 먹으면 죽어도 선악과를 따먹는다, 못 따먹는다. 유교병을 먹으면 선악과 못 따먹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뭔지, 하나님의 교훈이 뭔지 분별을 못 하거든. 무조건 다 천국이야, 그냥. 오늘 흔히 하는 말로 주일이잖아요. 오늘 주일이잖아요. 오늘 대한민국의 교회가 10개뿐이 없으니까, 대한민국 워낙 교회가 아주 튼튼하고 성실해가지고 교회가 한국에 10개뿐이 없어. 전부가 다 해요. 10개뿐이 없는데 교회에서 오늘 전부 다 뭘 줬어요? 뭘 줬어요? 뭘 줘? 천국을 줬지. 응? 똥구멍 살살 긁어주면서 여러분들 이렇게 하면 천국 갑니다. 저렇게 하면 천국 갑니다. 이렇게 하십시오. 저렇게 해서 성경 누구는 이렇게 해서 천국 갔습니다. 복 받았습니다. 똥구멍 얼마나 잘 긁어줘. 똥구멍 긁힘을 당하다 보니까 어떻게 했어요? 으쌰 공중에 떴어 지금. 그죠? 떨어지면 엉덩이 박살나는 거지 뭘. 지금 무슨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지금 무슨 얘기하고자 하는 겁니까? 쥐약을 보약인 줄 알고 받아 먹었단 말이에요. 오늘도 한국의 교회 10개뿐이 없길 다행이지. 만약에 100개, 1000개면 어떡할 뻔했어. 응? 오늘도 쥐약 잔뜩 받아 먹었는데 그것이 보약 먹은 줄 알고 집에 가서 힘쓰려고 하는데 무슨 힘을 써? 개뿔. 무슨 힘을 써? 응? 차라리 그 돈으로 비약을 하나 사먹지 그런 힘 쓰지. 자, 엉뚱한 얘기를 좀 했습니다만은 이와 같이 우리가 성경을 보는 것은 뭘 하고자? 구원하고자. 왜 구원하고자? 죽었기 때문에. 그럼 여러분들은 이러한 것이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죽었기 때문에 이 죽음에서 우리가 다시 살아나는 생명나무를 먹어야 된다. 지금 여러분들은 지금 내가 소개하는 게 이런 생명나무에 관한 겁니다. 이걸 해줘야 되잖아요. 그게 무교병이란 말이에요. 그게. 응? 여러분들 이래 해가지고 죽었습니다. 그동안 여러분들 신앙생활 이렇게 했죠?
저렇게 했죠? 신앙에서 이렇게 얘기하죠? 뭐는 이렇게 말하고 저렇게 말했죠? 그건 이거고 이겁니다. 성경은 이렇게 기록된 겁니다. 근데 신앙에서 이렇게 저렇게 말합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하면 다 죽습니다. 이렇게 하면 죽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것을 이렇게 먹으십시오. 이렇게 바꿔줘야 돼요. 떡을 바꿔줘야 된다고. 앞 시간에 만나 얘기했어요? 지금 이 시간에 만나 얘기했어요? 여기 만나 지금 얘기했네? 이 만나를, 땅에서 나는 만나를 하늘에서 나는 만나로 바꾸어줘야 된단 말이에요. 이게 교회란 말이에요, 이게. 그래서 찬송가 있죠? 신령한 만나 먹는다고. 찬송가 있죠? 신령한 만나. 아니 맨날 누구나 들어도 책 한 권 더 읽어보면 알 수 있는 세상 얘기 성경 본문 읽어놓고 설명할 때는 다 세상에 이 사람 저 사람 얘기 다 끌어다 하면서 그게 신령한 양식이에요? 우리 이 생각들 하냐고. 그게 다 하나님 말씀이 되니 이렇게 듣고 아 오늘 좋은 얘기 들었어. 예를 들어서 대전 어느 교회 장땡 무슨 목사 얘기 듣고 그 오늘 교회 가서 배꼽 잡고 웃고 나왔어. 아 오늘 기분 좋아. 실컷 웃고 나왔는데 기분 좋아. 아 그 목사 참 재미있어. 좋은 얘기 많이 해. 사람 참 웃겨. 그 딸 얘기처럼 야 네 아버지같이 웃기는 사람 뭐 못 봤다고 했다든가 하나님. 이게 뭐예요? 쥐약이라고. 쥐약. 자기 영혼이 죽는 줄은 모르고 하하 호호 껄껄 웃고 나오면 아 우리 목사 재밌어요. 최고야. 야 우리 교회 나가. 우리 목사 설교 참 재밌고 재밌어. 좋아. 배꼽 잡는다. 그러다가 되져라. 이게 그 똑같은 거잖아. 근데 그걸 좋다고. 그런 데가 사람들이 많아요. 저거예요. 그래서 대체적으로 사람은 많아요. 그런 데가 대체적으로 사람이 많기 때문에 성경은 이것을 뭐라고 했을까요? 뭐라고 했을까요? 주범이 있는 곳에 독수리 떼가 드글드글 거린다. 성경은 그렇게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와 같이 우리는 교회에 가면은 맨 먼저 우리가 들어야 할 이야기가 뭐냐면 죽었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죽은 것이 무엇이다 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이제 그 사회과학이 발달했기 때문에 더욱 그렇잖아요. 제가 어렸을 때 한 60여 년 전만 해도 제가 학교 다니긴 국민학교, 그때 당시 국민학교 들어간 게 대략 67년 정도 전인데, 그때 당시만 해도 농사만 져도 먹고 살았어요. 그러니까 먹고 살기가 힘들었죠. 지금 농사만 져가지고 먹고 살아요? 지금 농사 짓는 사람, 지금 농사를 전업으로 해서 하는 사람들도요, 전문으로 배워야 돼요. 최소 하다못해 농기계 하나를 사가지고 그것을 운영한다고 할지라도 하다못해 최소한도 영어 단어 하나는 알아야 돼. 가장 간단한 엔지니어 중에서 기본적으로 돌아가는 게 점화장치가 카브레이터라는 게 있어요. 공기하고 연료하고 배합해주는 장치가 카브레이터인데, 그 카브레이터와 그 발전하는 전기에서 조마를 시켜주는 플러그, 이 정도의 용어는 알아야 된다고. 그래서 이게 우리 행정이라고 그러죠. 흡입 배기, 흡입 폭발 배기, 이거 우리가 이제 사행정이라는데, 이런 그 행정이나 이런 것을 알아야만 농기계를 고장나면 자기 손을 어느 정도 수리했을 수가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맨날 남의 손 빌리면 고치다가
모든 이익이 다 거기로 날아가요. 여기에 고장이 잦거든. 제가 한다는 게 써보면. 하다못해 풀배는 그 예축이라는 게 있는데, 그것도 자기가 보려면 1년에 매년 몇만 원씩 버려야 그 예축비를 다시 쓴다고요. 여름에 한철 쓰고 겨울에 묵혀두면 봄에 죽었다 깨어나도 그게 시동이 안 걸려. 그럼 남에서 밀려야 돼. 나도 와서 해보니까 그렇더라고. 그러면 최소한도 지금 농사만 지어먹는다고 할지라도 최소한도 영어 알파벳 정도는 알아서 그 기계의 구조를 자기가 이해할 수는 있어야 상대방이 바가지를 씌우든 뭘 하든 간에 그거를 깨닫고 알고 자기가 그것을 기계 수리를 받고 뭘 할 수 있다고. 휘발유가 들어가야 되는지, 디젤이 들어가야 되는지, 중유가 들어가야 되는지, 뭐가 들어가는지, 어떻게 점화되는지, 그 기계가 작용하는지를 모르면, 뭐예요? 상대방이 얘기하면 그런가, 저런가, 그냥 거기 끄다가 돈 달라는 대로 주면 끝이야, 그냥. 물어보지도 못해. 근데 지금 이제, 농기계가 그 정도 수준입니까? 엄청 발달해 있거든요, 지금 농기계가. 근데 지금 우리가 지금 성경 말씀을 다루고 있으니까 성경도 보면은 옛날이나 지금이나 지금 달라진 게 뭐 있어요? 교회 신학이 교회 목회 현장에 달라진 게 뭐 있냐고요? 내가 어렸을 시절에 교회에서 전해지는 얘기나 지금 21세기 최첨단의 과학시대에 전해진 얘기나 다 똑같거든요. 지금 부활을 얘기하니까 부활도 뭐예요? 죽은 사람이 다시 산대. 하나님 믿으면 죽어서 다시 산대. 그러니까 목사들도 어떻게 해요? 죽어서 화장을 꺼래. 왜? 다시 살아야 됩니다. 그걸 다 타면 부활을 못한다네. 이런 개똥단지 같은 이런. 바로 어떤 부활을 알고 어떤 부활을 말했기 때문에 목사조차도 화장을 꺼려갈까요? 어떤 부활을 알기 때문에? 육체의 부활을 알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한 2주가 3전에 얘기했죠. 만약에 이런 부활이, 육체적인 부활이 예수의 재림 때, 예수의 재림 언젠가 그 단문에서 얘기했어요. 그래야 된다면 누구서부터 다시 살아나와야 된다고 그랬어요? 아담 때부터. 난 만약에 그런 부활 때 내가 그 당시에 있다면 아담 붙잡아다가 멱살을 잡고 죽일 듯 아마 족칠 것 같아. 너 때문에 지금 이 고생한다. 신학이 말하는 그런 부활로 말한다면 그럴 가능성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충분히. 나보다 성질이 더 뭐라 그럴까, 좀 직설적이고 아주 강압적인 그런 사람도 있을 거 아니에요. 나만 이렇게 강팍한 그런 사람은 아닐 거란 말이에요. 더한 사람도 있을 거란 말이에요. 사람이니까. 더구나 우리가 성경 신학적으로 얘기하는 아담부터 지금까지 우리가 6,000년의 역사라고 그러잖아요. 그 안에 나보다 더 어떤 놈이 살다 갔을지 어떻게 알아요? 모르잖아요. 자, 이와 같이 우리가 그 교회에 가면은 성경을 알고자 하는 것이고, 성경을 알고자 하는 것은 죽음과 부활이거든요. 죽음과 부활을 빼면 성경 논할 게 없잖아요. 그래서 지금 부활을 알아보는데, 부활을 알려면 뭐부터 알아야 된다고 앞에 전제를 하고 지금 설명을 드렸어요? 죽음. 그럼 죽음이 뭐냐는 것을 이야기했어요. 그러면 지금 우리가 2000년 전 예수의 무덤을 얘기했는데, 2000년 전 예수의 무덤을 이러한 신학적인 바탕이 아니라 성경적인 근거와 바탕으로 한다면 당시의 예수의 제자들도 예수의 부활을 물음표를 달았을까요? 안 달았을까요? 다를 수가 없어요.
예수의 부활을 다룰 수가 없다고요. 왜? 나의 부활이 곧 예수의 부활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무덤에 가볼 필요가 없잖아요. 그 무덤이 뭐였는데? 그 무덤이 어디 있었고, 그 무덤이 어디 있었고, 그 무덤이 어떤 무덤인데? 각자 자기 마음의 무덤에 예수가 죽어 있었던 거잖아요. 그래서 자기 마음에서 예수가 부활한 것을 알면 무덤문이 열렸잖아요. 내가 흙이기 때문에 땅이기 때문에 예수가 내 안에서 살아있지 못하면 예수의 무덤이잖아요. 내 안에서 나를 보면. 그 예수가 살아나면 이미 부활을 내가 목도한 자가 되는데 무덤에 왜 갔냐고. 무덤이 여기 있는데 공동묘지 무덤에 왜 갔냐고. 자,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좀 살펴봅시다. 부활 후에 제자들이 다락방에 모였죠. 제자들이 다락방에 모였는데 예수가 그 중에 와 계세요. 이 뜻이 뭘까요? 이 뜻이 뭐예요? 각자의 마음이에요. 각자의 마음에 예수가 살아와 있단 말이에요. 이미 뭐한 사람들은 첫째 부활에 이른 사람들. 첫째 부활에는 첫째 부활이 뭐가 첫째 부활이에요? 첫째 부활이 뭐가 첫째 부활이라고 그랬죠? 예수의 부활이 첫째 부활이라고 그러세요. 그럼 예수의 부활이 뭐가 첫째 부활이에요? 예수의 부활을 어떻게 우리가 설명할 수 있냐 그런 얘기예요. 어떻게 예수의 그 부활을 첫째 부활을 설명할 수 있어요? 내 말을 듣고 깨달으면 이게 첫째 부활이에요. 레마가 뭐가 레마예요, 그럼? 레마가 뭐가 레마예요? 가장 멍청하게 답을 한다면 뭐죠? 가장 멍청하게 말하면 뭐죠? 이게 레마죠. 내가 너에게 이른 말.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이 레마란 말이에요. 이게 가장 간단한 답이에요. 그래서 멍청한 답이라고 얘기한 거예요. 이게 본문에 나와 있으니까.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이라는 뜻이 바로 레마거든요. 그럼 그 레마가 뭐가 레마냐? 예수의 한 말이 레마다. 아리송하죠? 예수의 한 말. 예수의 한 말이 뭐예요? 그럼 사대복음서? 사복음서? 그게 예수의 한 말 주로 많이 적혀 있잖아요. 복음서. 그래서 복음서잖아요. 예수의 말씀을 기록한 게 복음서잖아요. 물론 제자들이 기록했지만 예수의 하신 말씀이 복음서에 주로 많이 담겨져 있잖아요. 근데 이제 마태, 마가, 누가복음까지는 서로 중복되는 같은 내용이 많기 때문에 이거는 공관복음. 그러니까 공통된 복음. 요한복음은 별난 복음이기 때문에 별도로 요한복음 따로 취급하죠. 복음서 중에서도. 자, 그럼 레마가 뭐가 그럼 레마냐? 본문 풀이 뜻의 말씀이 레마예요.
이게 앞 시간으로 한 얘기는 뭐예요? 떡반죽이에요. 자, 이것을 다시 얘기하면 레마란 뭐냐면 이건 본문이에요. 에서 찾는 것 또는 이게 바로 레마예요. 본문 중에서 예수를 찾는 것. 그럼 예수가 뭐죠? 예수가 뭐요? 앞 시간에 뭐라 했죠? 초실이라고 얘기했죠? 이게 뭐죠? 그러니까 결과물이에요. 레마라는 것은 성경 본문에 기록한 결론. 그게 레마예요. 결론이 뭔지를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어떤 논문을 읽었어. 누가 쓴 책을 읽었어. 그럼 그 책 읽으면 학창시절은 독후감을 쓰라고 그랬죠. 신학을 할 때는 어떤 신앙의 선배라고 이제 얘기합시다. 신앙의 선배가 쓴 책을 읽고 그 책에 대한 리포트를 내죠. 리포트 제출을 작성해죠. 그 리포트가 뭐예요, 결국? 결과물이죠? 그게 레마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책의 가장 핵심적인 결과, 그 내용이 레마예요. 그럼 성경에서 가장 핵심적인 결과물이 뭐예요? 예수잖아요. 그래서 결과물이 레마인데 그게 바로 결과물인데 그게 그래서 예수를 찾는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럼 예수를 찾은 게 결과물인데 이 결과물이 뭐예요? 그럼 앞 시간에 얘기한 천국이에요. 이게 예수가 천국이잖아요. 가나안이잖아요. 에덴이잖아요. 요것을 깨닫는 요것이 바로 뭐냐면 첫째 부활이에요. 그럼 예수가 내게 살아온 거잖아요. 이게 첫째 부활이에요, 이게. 요렇게 내용한 첫째 부활이에요. 그래서 뭐예요? 내 말을 듣고 깨달으면 그게 첫째 부활이란 말이에요, 이게. 그래서 그러면 줍시다. 이렇게 되면 그 다음에 이루어지는 게 뭐예요? 그 다음에 이루어지는 게 뭐예요? 동기부 싱크로를 만드는 거예요. 뭐를? 레마와 나를. 나라는 게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소마를 동기와 싱크시키는 거예요. 싱크시키는 것을 성경은 뭐라고 그러죠? 창조라고 그래요. 창조된다라고 말해요. 뭐로 창조됩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창조되는 거예요. 뭐가? 소마가. 뭐로? 레마. 예수 그리스도. 내 안에 그렇게 창조가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레마만 와요? 본문과 함께 와요? 본문과 함께 오잖아요. 레마만 오는 게 아니라 그 레마를 담고 있는 본문도 함께 오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내가 율법을 폐하는 게 아니라 온전케 하려 왔다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야 본문이
이렇게 이 말씀이구나 이렇게 되잖아요. 앞 시간에 인수분해 공식 가장 기초적인 인수분해 공식 하나를 우리가 예를 들었는데 인수분해 그 공식을 자기가 해체해서 그거를 풀어볼 수 있으면 인수분해 공식이 맞다 틀리다가 검증이 되잖아요. 그게 바로 동기화란 말이에요. 그렇게 돼야만 동기화해야 돼요. 아, 이것과 이것이 똑같구나. 문제와 공식과 풀이가 똑같구나 하는 것을 알면 그게 동기화가 된 거예요. 그렇게 된 게 내가 첫째 발이에요. 첫째 발. 이렇게 돼야만 여기서부터 내가 창조가 돼가잖아요. 계속. 그래서 내가 둘째 부활에 이르는 기간 동안은 뭐예요? 내가 둘째 부활에 이르는 기간 동안 뭐예요? 둘째 사망 기간이에요. 그러니까 둘째 사망 기간에 나는 둘째 부활을 향해 가는 거란 말이에요. 왜? 내가 완전히 하나님 형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지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은 나의 부활이 안 이루어진 거거든요. 둘째 부활은 나의 부활이거든요. 둘째 부활은 나의 부활이란 말이에요. 둘째 부활은 나의 부활이에요. 첫째 부활은 예수의 부활이면 둘째 부활은 나의 부활이에요. 그런데 내가 부활하기 전까지는 내가 아직 예수로 지음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이때는 둘째 사망의 기간 동안. 그러니까 둘째 사망 기간 동안은 내가 아직 완전한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지 못했다 이 뜻이에요. 이 과정을 넘어서야 부활이 될 거예요. 나의 부활이 된다고요. 이 과정을 넘어서야. 그런데 첫째 부활은 엄격히 말하면 첫째 부활은 나의 생애에 결정이 돼요. 정확하게 말하면 첫째 부활은 나의 생애에 결정이 돼요. 그럼 둘째 부활은 언제 결정이 날까요? 둘째 부활은 언제 결정이 날까요? 장막 벗을 때. 이때 둘째 부활이 결정이 돼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22장 19절에 21절인가에 보면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이렇게 나온 거예요. 첫째 부활은 계시록 20장에서, 둘째 부활은 계시록 22장에서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이 말씀이 나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20장에서 이미 첫째 부활에 예수가 와 있는데 그리고 함께 동행하는데 뭐 22장에서 다시 예수에 다시 어서 오시옵소서라고 할 필요가 뭐 있냐고. 이미 와 계신데. 이미 와 계시다고 돼 있거든요. 요한일서도 그렇고 계시록도 그렇고. 우리가 이러한 것을 성경에서 찾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엉뚱한 소리 하는 거예요. 손에 잡지를 못하는 거예요, 내가. 성경이 무엇을 말하는지, 똑같은 부활을 얘기를 들어도 지금 저 사람이 알고 얘기하는지 모르고 얘기하는지, 전하는 사람도 모르고 말하는 사람도 모르고 듣는 사람도 모르는 상태에서 듣고 말하는 거야. 그래 집에 가면 남는 게 뭐 있어? 실제 열매를 줘도 알맹이를 줘도 나중에 이건가 저건가 긴가민가 하고 이거였던가 저거였던가 우리 헤매고 혼돈할 때 많잖아요. 근데 아무것도 없는 껍데기만 줬어. 그럼 거기서 뭘 찾냐고. 거기서 뭘 찾아.
그래서 사실은 성경이 어려운 거예요. 제가 어떤 때는 성경이 어렵다, 아니면 성경 하나도 어렵지 않다, 쉽다, 뭐 왔다 갔다, 나도 혼돈 속에 있는 사람이죠.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 따로 혼돈되죠? 시차는 동영상 시장에서는 엄청 하면 혼돈되실지도 몰라. 그런데 어렵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이것을 처음에 길을 찾기가 어려워요. 진짜 길을 찾은다 하면 쉬워요. 그럼 진짜 길을 찾은 게 오늘 우리가 나는 표현으로 하면 어떤 것이 진짜 길을 찾은 거가 될까요? 떡반죽을 스스로 항상 할 수 있는 사람. 어떤 말씀이든지 그냥 스스로 떡반죽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쉽고, 이게 이 말씀인지 저 말씀인지 이것도 그거 같고 저것도 이거 같고 뭐가 뭔지 모르겠다 이런 사람은 힘든 거예요. 아까 수학 공식 인수분해 공식 얘기했지만 수학이나 영어나 뭐 역사나 이런 것을 뭐 그냥 재밌게 그냥 설렁설렁해도 잘 해가는 사람들은 야 그게 왜 어려우냐 그러죠. 근데 아무리 머리 싸매고 해도 못하는 사람은 어떻게 돼요? 오히려 그 사람 얘기가 이상하죠? 설렁설렁 풀어가는 사람은 도대체 이해가 안 돼. 나도 그렇더라고. 자, 그러면 이거 부활이라는 것이 첫째 부활과 둘째 부활이 있단 말이에요. 둘째 부활은 늘 얘기하지만 성경에 둘째 부활은 없어요. 둘째 사망이에요. 둘째 사망인데 왜 둘째 부활로 얘기냐면 내가 이 관문을 뚫고 나가야 아버지 보좌에 가기 때문에 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둘째 사망이라는 기간 동안 나는 둘째 사망을 이기는 어디 갔어? 둘째 사망을 이기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자가 되는 거예요. 창조주가 아니라 창조자가 되는 거예요. 지음을 받은 자가 된단 말이에요. 잠언 8장에 있는 말씀이에요. 창조자. 그래서 이와 같이 창조가 완전히 다 되는 것인데 이게 뭐예요? 예수의 형상. 예수의 형상이 그건 뭐예요? 하나님의 형상이죠. 내가 둘째 사망의 기간 동안에 이것을 다 이룬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신학자들은 첫째 부활이 이를 때까지를 전천년, 둘째 사망에서 내가 장마 얻을 때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가는 이 기간을 후천년 이렇게 이야기하는 부분이에요, 이게. 그리고 이것을 하루에 반으로 해서 반때라고 이야기하는 부분이고 70일에서 한 예례를 말하는 부분이기도 하고 그래요. 이거 이제 계시록 할 때 여러분과 다시 나누기로 하고, 자, 이와 같이 우리가 부활을 신학에서 목회 현장에서 굉장히 많이 말들은 하는데 무엇이 전제되지 않았다? 죽음이라는 것이 전제되지 않았다. 죽음이라는 것이 전제되어야만 부활을 깨닫는데 죽음이라는 것이 정의가 되지 않았다. 죽음이라는 것이 정의되지 않았다는 것은 사실 신학자들로 하면 어폐가 있을 거예요. 왜? 그들은 죽었다는 것을 생물학적인 죽음을, 물리적인 죽음을 말하기 때문에 그게 틀리다는 것이지 그 사람들이 정의가 안 됐다고는 볼 수 없어요. 그러니까 인간적인 죽음, 세상적인 죽음으로 정의했을 뿐이에요. 성경적인 죽음을 논한 것이 아니라 생물학적인 죽음을 논하고 그것을 바탕으로 성경을 풀어가니까 멀쩡한 이 살았던 사람이 공동묘지에 가서 다시 살아나오는 것으로 말하는 거예요. 예를 든다면 마리아의 오라비 누구가 있어요? 나사로가 있죠? 예. 거지 나사로가 있고 마리아와 마르다의 오라비
그 나사로가 있고, 그렇죠? 그래서 죽은 지 4일이나 되는 그 마리아와 마르다의 우라비를 예수님이 나오라서 살리신 장면이 있죠? 4일이 4개월 40대 똑같은 얘기예요. 4대 똑같은 얘기예요. 썩어서 냄새 난다는 것이 생물학적으로 썩어서 냄새 나는 게 아니에요. 완전히 성경적으로 말하는 성경 용어로 하면 타락할 대로 타락한 자가 4일에서 4일이 된 자예요. 썩어서 아주 냄새 나는 거예요. 신앙적으로 신학적으로 해요. 맨날 술 처먹고 계집질하고 도둑질하고 사기질 치고 이런 것이 아마 썩어서 냄새 나는 정도라고 말할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동인체로 나왔다고 되어 있죠. 동인체라는 것은 그 생겨먹은 원래 그 상태 생겨먹은 그대로 왔다 이 뜻이에요. 그걸 풀려줘야 되잖아요. 거기서 해방시켜줘야 되잖아요. 뭐가 해방시켜요? 예수님이 무덤에서 나오라는 그 말씀이에요. 그럼 예수님이 무덤에서 나오라는 말이 뭐예요? 레마란 말이에요. 레마가 들려야 그 무덤에서 나올 거 아니에요. 그 영혼이. 근데 죽은 자를 살렸다니까 공동묘지에서 썩어서 냄새 펄펄 나는 4일 만에 살렸다는 그런 것으로 해석하잖아요. 그러니까 목사들 죽은 자 살리러 가서 기도하고 그러나? 이런 웃기지 못하는 일들이 지금 21세기에도 벌어지고 있단 말이에요. 병 고친다고 두드려 팩이 나오고 그래서 죽게 하고. 알렌이 죽지 하는 말이 있지만 죽지 말고 차라리 병 속에 있는 게 낫지. 그럼 오래 살자면 어떻게 과학이 발달해가지고 고침을 받을 수도 있는 세상이 올지도 모르잖아. 자, 이렇게 이제 우리가 성경을 알지 못하면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도 알지 못해서 너희가 오해했다 하는 말씀과 같이 우리가 성경을 전부 다 오해, 사람의 생각대로 풀어내는 성경이 다 오해예요, 사실은. 사람의 예대로 사전적인 생물학적인 물리적인 그런 방법으로 성경을 말하고 논한다면 성경은 다 오해된 거예요. 따라서 하나님이 다 오해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데서 벗어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부활이라고 하면 다시 정리해서 이것을 정리하면 부활하면 첫째 죽음, 둘째 부활로 하겠습니다. 실제로는 사망이 둘째 사망입니다. 이렇게 된 거예요. 실제로는 이렇게. 이 세 단계를 거쳐야 되거든요. 이 세 단계를 거쳐야 내가 진짜 부활에 이를 수 있어요. 그러면 마태복음 27장 50절에서 53절 말씀에 기록된 바와 같이 왜 성도의 부활이 예수의 부활 후에 일어나느냐 하는 거죠. 그럼 그 결론을 이제 정리해 드릴게요. 이 첫째 부활이 예수의 부활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걸 힘입어서 내가 부활하잖아요. 그래야만 어디로 갈 수 있어요? 여기 마태복음 27장 50절에서 53절에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래 이렇게 돼야만 어디 갈 수 있어요? 내가 지금 53절인가? 말씀 보세요. 어떻게 됐어요? 거룩한 성에 들어가 수많은 사람에게 보이리라. 거룩한 성이 뭐예요? 거룩한 성이 뭐가 거룩한 성이에요? 금칠하고 보석 잔뜩 박아놓은 성이 거룩한 성이에요? 하나님이 법궤가 있는 것. 예루살렘 성이 거룩한 성이에요. 그럼 예루살렘 여러분들 어디에 차리고 싶어요? 각자의 심령에. 그러니까 이 부활이라는 것은 드러나는 부활이 아니라 드러나지 않는 부활이에요. 자기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13장에서는 부활을 가져간 자만 아는 거예요. 부활을 가져간 자만 아는 거예요. 선자만 아는 거예요.
자기 소유를 다 팔았다는 것을 여러분들 어떻게 이해하겠어요? 자기 소유를 다 팔아서 그 부활을 샀느니라 그랬죠? 자기 부활가 뭐예요? 자기 부활을 다 팔았다는 뜻이 뭐예요? 다른 말씀으로 하면 이걸 뭐로 설명할 수 있어요? 답을 드릴게요. 힌트 드릴게요. 세례요한이 외칠 말이에요. 세례요한이 외칠 말이에요. 나는 어쩌고 그는 어쩌고. 그 말씀하고 똑같은 말씀이에요. 자기 소유를 다 팔았다는 것은 내가 죽어야 그가 살잖아요. 그래야 부와 진주인 천국인 예수가 내게서 살잖아요. 그게 바로 자기 소유를 다 팔아서 부활을 샀다는 뜻이에요. 자, 그러면 왜 성도들의 부활이 예수의 부활 후에야 되는가 하는 것이 나오죠. 답을 얻으실 수 있죠. 그래서 반드시 모두에 얘기했듯이 예수가 먼저 부활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에서 내가 오늘 아까 앞에 써졌어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내 혼 속에 소마 속에 동기화시키는 거예요. 이것을 옛날에는 내가 그 영구자석으로 만들어 간다 하는 얘기를 했어요. 영구자석으로 만들어 간다. 일시자석을 자꾸 영구자석에서 강철을 해서 영구자석으로 만들어 가서 내가 완전한 영구자석이 되면 끝이에요. 이렇게 나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져 가는 거예요. 그래서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앞에 어떤 단어가 나왔어요? 이 단어가 나왔죠? 네. 내가 창조된 자가 되면, 즉 창조자가 되면 그것이 곧 부활이에요. 창조자가 되면 부활이에요. 자, 이제 이 시간도 여러분들과 함께 그 왜 성도의 부활이 예수의 부활 후인가, 이런 그 주제로 말씀을 살펴봤는데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의 부활이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예수의 부활을 어떻게 지금 우리가 신학적으로 이해하고 전해주고 있어요? 2000년 유대 땅에 와서 그 죽었다가 부활했다는 그 예수의 부활을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성도들의 부활이 예수의 부활 후라는 것은 2000년 전으로 지금 생각하는 사람들이 99.99%예요, 사실은. 그러나 지금 제가 여러분들에게 지금 전하는 것은 뭐예요? 이것이 현재, 그것도 바로 지금이어야 된다. 이 얘기예요, 지금. 지금 예수님이 내게 살아오셔서 나를 예수로 지을 수 있는 그 예수가 내게 살아오셔야 되는, 그게 부활이라는 거예요. 그게 첫째 부활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런 예수를 얘기하는 사람이 몇이냐고, 지금. 응? 그런 예수를 얘기하는 사람이 몇이냐. 그래서 지금 어떻게 돼요? 애꾸는 동네에서 눈 둘 달린 자가 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누가 바보야? 누가 병신이야? 눈 둘 달린 자가 병신이죠? 그래서 2000년 전에 유대 땅에도 누가 병신이야? 예수가 병신이야? 바리새인이 병신이야? 예수가 병신이었죠? 지금 다 예수하지만, 지금은 다 예수하지만, 실제로 예수가 어디에 지금 있어요, 지금? 실제 예수가 어디에 있냐고요? 지금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지금 나누는 이런 말씀들은 바로 뭐냐면, 역사 속에, 신학 속에 그런 존재하는 하나님과 예수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나와 함께는 하나님과 예수가 누구고 무엇이냐는 것을 아는 거예요. 그래야 내가 살아있는 거고 지금이고 현재죠. 내가 지금 현 시대를 사는데 200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갈 수 있어요? 아니면 600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갈 수 있어요? 하루도 나는 거슬러 올라가서 살 수 있는 재주가 인간에게는 없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말씀을 육신을 입어서 지금 나와 함께 하시면 6천년 전이든지 아니면 6천억 년 전이든지 아니면 6천억 조년 전이든지 상관없이 그 하나님은 지금 나와 현재 지금 당장 동행하시는 하나님이 되시고 예수가 되신단 말이에요. 그게 살았다는 증거예요. 살았다는 증거는 바로 뭐냐면 지금이에요. 여러분들 그래서 성경을 우리가 역사로 보시는 그런 그 안목이 아니라 성경을 지금 이 시대 이 순간으로 볼 수 있는 그런 안목이 되시라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지금 부활을 다뤄본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지금 예수가 나에게 지금 부활해 오셔야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힘이 없어서 나도 예수 그리스도를 기어질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려요. 그것이 부활이다. 진정한 성경이 말하는 부활이다. 이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들 지금까지 나눈 이런 말씀들을 통해서 성경의 옛날 옛적 고리타분하던 시절에 써진 성경으로 보지 마시고 지금 내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으로 받아들이실 수 있는 그런 역량을 키우셔야 됩니다. 그래야 내가 살았다고 하나님 앞에 살았다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2시간 동안 걸쳐서 나눌 말씀들이 여러분들에게 참 생명의 말씀, 즉 부활의 말씀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리며 모든 말씀을 마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